오늘 제목은 해를 품은 달이 아니고 해품 달이 아니고 로품 바입니다. 로마를 품은 바울. 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처음에 성령 강림,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져. 바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 그리고 그 후에 뭐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을 시켜줘. 로마 여행. 그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그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 셋집을 찾는 사람들,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촥 끝이 납니다. 그게 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엔딩은 어떤 엔딩인고 하면은 끝이 아닌 이야기야. 그거로 끝났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서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끝내요. 그죠? 다비다 큐티의 준말을 제가 하나님의 다큐멘터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다큐멘터리를 우리를 위해서 써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계속 써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우리 영경자매가 이제 혼자 베란다의 여인이 되어가지고 뭐 이런 참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도 하고,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어떤 마음에 또 소원이 있단 말이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다큐멘터리, 엔딩 아닌 엔딩을 하나 맺어줄까? 그죠? 그걸 우리가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제가 김 목사님 은퇴하고 할 무렵에 만들어낸 시집 알죠? 여백이라는 시집에 쓴 시요. 헤란 루트 8 의미가 뭔지 제가 마지막에 그거를 표현한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루트 8을 숫자로 옮기면은 쉽게 외우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 28, 28. 루트 9는 그냥 3이잖아. 3 곱하기 3은 9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루트 8을 하려면은 2.8, 284, 28 이거를 곱해야 돼. 그래야지 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 근데 루트 8은 뭐예요? 무한소수약. 소수점 이하로 내려간다면 2점,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엔드리스 스토리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서 엔드리스 스토리를 써가고 계신데, 그게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엔드리스 스토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써주고 싶은 하나의 장면들이 있어요. 그죠? 그 장면들. 하나님은 어떻게 끝을 내지 않는가 하면요, 그는 죽었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의 방식이 죽었더라고 다 끝나. 그죠? 하나님이 써가는 다큐멘터리는요, 그는 죽었더라고 끝나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얘기가요, 사실은 아까 엔드리 스토리라 그랬잖아. 끝없는 이야기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가 뭘 한다가 아니고요, 성령의 행전이 이미 시작되었구나. 이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를 하나 보는가 하면요, 22장 제가 6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데요, 같이 있던 사람 그 빛 봤어요, 못 봤어요? 같이 봤죠? 같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죠.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 신비한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같이 봐. 그죠? 같이 보는데 그 자리에서 소리를 듣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죠? 나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는가? 그건 하나의 신비주의를 이야기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건 철저하게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데, 만난다는 얘기가 뭐로 표현되냐? 사도 바울에게는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런 얘기. 그죠? 그게 22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26장에 가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표현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면요. 사실은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빛 가운데, 야, 나 예수라고 말씀하지. 그 말씀을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형체를 본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뭐를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던져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막연하게 접근할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짜 붙잡고 만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 큐티라는 의미가 그래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되라 말했죠.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26장 19절에 보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환상이에요. 난 환상 중에 만났다. 왜? 그냥 빛 받고 뭐예요? 소리밖에 못 들었다. 그런데 그걸 뭐로 표현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았다. 그게 만났다예요. 사실은. 나는 그 사람을 알았다. 만났다. 그게 만났다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참 좋은 게,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뭐예요?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온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와, 진짜 바울, 대단한 바울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고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뭐예요?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이에요. 그죠? 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확실한 만남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지. 자기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이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의 긴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야.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얘기는요, 19장부터 시작했어요. 19장 내가 로마도 가보아야 하겠다. 그 말 나오잖아. 근데 가는 방법이 뭐야? 가이사 앞에 항소해가지고, 그죠? 재판받으러 가는 거야. 그죠? 그 시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가기까지 과정이. 그럼 그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보겠다고. 자, 중요한 게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일 먼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19장 21절에 나타나고요. 23장 11절에 가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해요. 그죠? 아까 이게 뭐예요? 아까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간증을 한 얘기예요. 그날 밤에요. 이게 그날 밤에 로마도 봐야겠다고 주께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2절 25절 가면은 오늘 본문 들어가서 상수하겠다고 내가 상수하겠다 그래. 왜 상수하겠다 그래요? 상수하면 이제 여기 있을 때 안 죽을 거니까 죽음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 로마를 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가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스트 총독이 뭐예요? 가라고 이야기를 해. 그죠? 제가 지난번에 오늘 아침 나눠주는 지도. 그죠? 지도. 그죠? 지도 그거 잘 보고 뭐 느낀 바 없어요? 와, 저는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로마를 품은 바울이라 그랬어요. 2차, 3차 선교여행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탈리아 지도가 뭐예요? 장화지, 장화. 옆으로 누운 장화 같지 않아요? 그죠? 그 행적이 꼭 그래요. 이게 나 혼자의 상상력이야. 와, 그래서 바울은 말로만 아니고 자기가 걸어 다녔던 길로도 아예 이탈리아 지도를 그렸구나. 네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제목을 만든 거예요. 로마를 품은 바울이에요. 그러고 나서 27장 가면 이제 드디어 뭐예요?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서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28장 30절, 31절을 보면요. 만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거로 끝났다 그랬죠. 그죠? 그럼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다 보면, 야, 이거 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네. 여러분들, 제가 다비다 사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은행 퇴직하자마자 바로 그날 저는 여기로 출근했잖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다 깨어나 다시 스토리를 쓰더라도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스토리예요. 신기해요. 그것은 사도행전 속에 바울의 이야기 이상으로 진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내가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갔어요. 자, 그럼 나 개인적으로 여기 오는 게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그동안 문서 선교는 늘 같이 많이 자주 도왔으니까 하면서 다비다를 저도 품은, 저는 다 품명이에요. 다비다를 품은 영이에요. 자꾸다 다 멋있네. 단품요?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숙제야. 제가 다비다로 오게 했을 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가르쳐 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뭐예요?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 죽은 다비다를 살려야지 너가 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한테는 사실은 제가 이 베드로 얘기를 참 잘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별로 못 살리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살리는 거예요. 이때라. 죽은 다비다를 살려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저는 그거를 품었어요.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소송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서 다비다가 사실 죽어가지고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내가 이건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다비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예사롭잖아요. 절대 우리는 그냥 허술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그걸 만들어가요. 여러분, 버킷리스트 있죠? 사실은 로품바는 바울의 버킷리스트예요. 내가 죽기 전에 로마 꼭 보라. 그죠? 여러분 버킷리스트. 제가 이 얘기 이어서 하니까, 아이고, 바울 정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내가 뭐 오로라 보러 간다, 뭐 이런 버킷리스트 했다가는 또 뭐 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미 가장 아름다운 엔드리스 스토리, 그 장면을 항상 이렇게 심어줘요. 그건 날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엔딩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 영생이에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은요 부활의 논쟁의 끝을 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실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옆에 사람들 아까 보고 하면은 막 서로 좋았고 막 그러다 그러잖아요. 뭐 아까 김 목사님 기도 속에 대단한 기도했잖아요. 옆에 사람 그냥 좋아서 죽겠다는 얘기가 그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 그 축복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